저희 호선성가대 귀한 찬양, 그리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인데 또 때에 맞는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로서 말씀의 제목은요, 산 위에 지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산 위에 지은 노아의 방주. 자, 2주 전에 성전의 청량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그때 상고했거든요. 성경의 역사는 곧 성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 거룩한 곳. 그 에덴 동산의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깨졌죠. 뱀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도 우리가 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또 뭐예요? 그것도 성전이에요. 노아 방주 성전.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전마다 청량 다 잰다는 거예요. 청량이 행해지고 노아 방주 성전도 아무나 그냥 툭툭툭 타는 게 아니라, 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량에 재 가지고 거기에 합해야, 맞아야지 탑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 이 방주는 누구 맞춤 방주예요? 누구한테 딱 맞췄어요? 노아의 노아. 노아를 위한 방주이기 때문에 노아의 그 믿음과 길이, 넓이, 높이가 딱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맞아야 노아와 한 배를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주가 있는 한번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방주. 자,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서 지었죠? 어디서 지었죠? 산에 지었죠. 산에다가. 산에 지었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산에서 지었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가 지었다. 성경 어디에 있죠?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산에다 지었다고. 기록 안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지어라, 식양, 길이, 넓이, 높이 여러 가지 쭉 다 있어 하긴 한데 어디에서 지은지는 안 나와요. 늘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들은 예수, 배운 예수 믿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직접 뭐예요? 확인하고 체험한 그 진짜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지었단 말은 없어요. 오히려 창세기 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7장 17절 말씀에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어디에서 떠올랐고? 땅에서 떠올랐고. 산에 지었으면 산에서 떠올랐고 그래야 되는데 땅에서 떠올랐대요. 땅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도 써 있긴 한데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예? 안 써 있는데?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그걸 설명해야지 아니, 척하면 척이지. 그런 말 있죠. 척하면 척이지 그걸 설명해야 돼? 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이 노아 방주 산에서 지었냐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예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은 가운데 달리시고 좌우편에 강도와 같이 달렸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세 십자가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했고 한 강도는 변호했어요. 어느 쪽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변호했습니까? 우편 강도죠. 우편 강도.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변호했다고 어디 써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씻고 눈 씻고 찾아봐도 우편 강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누가 보면 23장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 하나는 이거 아니에요. 자,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어떻게 했고 하나는 어떻게 했고 나오지 우편 좌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했고 낙원 약속도 받았고 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자, 우편 강도 회개했다는 말 맞습니까?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우편 강도가 회개한 거 맞고 성경적이에요. 이 또한 척하면 척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예요. 성경에는 일관되게 흐르는 맥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항상 오른편은 무슨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왼편은 심판과 저주의 자리를 상징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데요. 오른쪽 4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저주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왼쪽. 왼쪽. 그러니 우편에 있는 우편 강도가 회개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해되시겠죠? 우편 강도가 예수님 변호하고 회개한 거 맞죠? 자, 이제 다시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지었다는 문제로 이제 돌아갈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 안 돼 있어요. 산에 지었다는 말. 근데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자, 먼저 1대지로요. 최고의 자리 산이에요. 최고의 자리 산.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최고의 자리를 표현할 때 아니 어떤 업종에 있어서 정말 성공했어. 정말 그 사람 독보적이야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은 야 이쪽 업계 최고봉에 올라섰어 라고 하죠. 어디요? 최고봉, 최고의 봉우리. 정상의 자리에 섰다 라고 표현해요. 제가 아이돌 기억하는 게 2010년 동계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이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김연아 피겨 김연아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제가 뉴욕에 있을 때인데 그때의 감격이 사실 지금도 생생해요. 처음 쇼트 할 때는 이제 007 음악 아시죠? 까만색 옷 입고 007 음악에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총 쏘면서 끝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프리스케이팅 할 때는 파란색 드레스 입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프리스케이팅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금메달 확정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현장 라이브로 보면서 저걸 내가
볼까 결과만 볼까 했어요.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거려.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못 보겠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거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심장이 너무 뛰는 바람에 나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회전을 돌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도는데 회전 돌다가 엉덩이가 꿍 찌면은 심장 먹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때 김연아 선수가 쿵 하고 넘어졌으면은 저 포함해가지고 몇몇 분의 심장으로 갔을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어떻게 해요? 안 넘어졌어. 금메달 땄거든요. 그 감격이 정말 지금 15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자, 그렇게 해서 그 파란 드레스를 입고 피겨 제일 시상대 꼭대기에 섰어요. 자, 시상대 맨 꼭대기 높이로 따지면은 한 1m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자리는 전 세계 피겨계의 가장 높은 자리예요.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산이에요. 최고 높은 산, 가장 높은 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 높이 재보면은 1m짜리 산 꼭대기.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김연아 선수가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이. 그래서 산은 뭘 뜻하느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대제로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리에 뭐예요? 거룩한 게 있어야 돼요. 거기 섬김을 받고 있어. 근데 보니까 뭐예요? 가증한 거. 16절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산으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에 너희가 도망가서 피할 곳이 어디냐? 산이에요. 그럼 어느 산으로 가느냐? 진짜 보이는 산? 뭐 한라산, 백두산, LA산 어디가 높아요? 잘 모여서 그냥 잘 아는데 뭐 베어 마운틴? 거기로 도망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산으로 도망을 가려면은 먼저 산이 보여야 돼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산이 보여야 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느냐? 누가 산이 보이느냐 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자기가 주인인 양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뭐한 자? 본 자. 가장 거룩한 자리에 왜 엉뚱한 저것이 앉아있고 사람들의 경배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이 여기가 내가 예배드릴 자리가 아니고 내가 경배할 곳이 아니구나. 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산이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땅과 산 구분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이 뭐의 뿌리라? 일만 악. 1만 가지 모든 여러 가지 죄악들 뭐 있는데 다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투닥투닥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다툼과 죄악의 시작점이 다 뭐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 돈이 일만하게 뿌리야.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정말 역설해요. 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도 해요. 머리로는 끄덕끄덕해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은 돈인데 돈이 없어서 문제지. 내 마음 중심 자리에다가 누구 모시고 있어요? 돈, 물질 모시고 있어요. 저건 멸망의 것이야. 저거 일만하게 뿌리야. 하나님 대신에 왜 그게 가운데 있니? 라고 얘기를 해줘도 나한테는 그게 절대로 가증한 것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와요. 왜 도망가라고 하지? 한 푼이라도 나 더 쥐고 싶은데, 더 가지고 싶은데, 그런 사람 눈에 산이 보이겠습니까?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최고인데, 누구보다 제일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가 산인데 다른 산이 어디 있겠어요?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산은 누구 눈에 보이느냐? 눈뜬 자에게 보여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독수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큰일 났어.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큰일 났는데, 들리는 자는 깨달은 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딘 찾겠죠. 그죠? 아, 산으로 가겠구나. 노아 때 그 큰 방주, 누구든 들어오면 다 탈 수 있어. 자리가 넉넉해요. 어떻게 아무도 방주 타지 않았을까? 그 가족들 제외하고. 노아가 분명히 홍수 나기 전까지 제발 타라고 전도를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안 탄 게 더 신기해요. 공중에 독수리가 그렇게 소리치면 뭡니까? 땅에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그래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 자에게는 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산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높은, 저게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저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 산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3대지로요. 마지막 종말의 역사도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종말의 역사도.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산들이 있어요. 예술계에도 보면은 산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학문계에도 보면은 산들이 많죠. 모든 업종마다 보면 산들이 많아요. 그 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어떤 산이 제일 높으냐?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 제일 높대요. 이렇게 산이라고 이사야 2장 2절에서는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어떤 구절에서는 산이라는 말은 없는데 분명히 산인 경우가 있어요. 자, 시편 33편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난다긴다는 수많은 학계에 뛰어난 지식들, 학문들 많아.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뭐야? 하나님께서 무욕해 버린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다른 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그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 거예요. 민족들 사상, 세상의 과학, 철학, 경제, 정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의 최고봉, 최고 학문, 최고 사상 서로 가장 높다고 하면서 어깨를 견주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무욕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 근데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길이를 재보잖아요. 높이를. 별로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 근데 이 산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낮아도 제일 높은 산이에요. 비유한다면은 아까 김연아 선수 비유했죠. 내가 김연아보다 더 잘났어, 피겨 더 잘 타, 그러면서 뭐 보이게 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껍적껍적해도 아무리 소리쳐봤자 1m짜리 올림픽 시상대가 그 어떤 산보다 제일 높아요. 비록 1m지만. 세상 모든 사상을 무효케 하는 그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산이 제일 높아요. 이런 기본적인 성경 사상, 하나님 산이 제일 높다는 사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지고 심지어 뼈에도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귀한 말씀 받았는데 오늘 목사 하신 말씀이 맨날 채권 영사 모양으로 어깨가 축 쳐져 다닌다 그러죠. 모르겠어요. 채권 영사가 왜 그러고 다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봐요. 제일 좋은 거 받아놓고 왜 무슨 소리야 다 들어. 조금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무슨 뭐 얘기 듣고 그냥 축 쳐져가지고 그냥 어깨 처지 기죽어 산다고. 말씀이 왜 초라하게 만드냐고. 네가 제일 부자야. 뉴욕에 보면 링컨 센터, 무슨 카네기 홀, 피아노 독주회,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영광스럽죠,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냐? 우리 김일성 반주자님 여기 계시죠? 누가 더 나아요? 카네기 홀 아니면 우리 반주자님? 네? 대합창단 이끌어가는 지휘자 누가 더 나아요? 우리 성가대 나원석 지휘자님 뭐예요? 더 나은 거예요. 왜냐? 거기는 아무리 올라가도 땅이야. 근데 여기는 산이에요.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높아요. 왜 거기는 땅, 여기는 산. 제가 좀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사상이 내 인격 속에, 뼈 속에 철저하게 그냥 팍팍팍팍팍 다 새겨져 있잖아요. 완전히 말씀이 내 온 몸에 녹아지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비약도 아니고 허풍도 아니고 진짜라고 생각하게 돼요. 진짜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증거하신 분을 제가 평생 딱 한 명 봤어요. 누굴까요? 네, 우리 구술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어쩔 때는 너무 이렇게 비약이 심하셔가지고 세상 말로 뻥이 좀 세시다 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물론 우리를 띄워주는 건 좋아. 근데 좀 세신데? 근데 아니에요. 진짜 보면 그렇게 생각하셔요. 성가대 오늘 15명, 20명 작지만은 이 지휘 자리가 세상 그 어떤 대합창단 이끄는 지휘보다 더 높아. 왠 줄 알아? 그 대합창들은 기껏 감동을 줘야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나 성가대 지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주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세상 합창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 받으시니?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명인데,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땅과 산을 정확히 구분하셔요. 그런 분이세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시겠어요? 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노아가 설령 여기다가 방주를 져도 산이에요, 땅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1m짜리 올라가 있어요. 산이에요, 땅이에요? 산이에요.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이죠? 피겨 계통에서 1m 산, 1m 산. 똑같아요. 오늘 설교 통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 지은 게 너무 맞구나. 성경적이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뭐예요? 어디예요? 그죠? 영광스럽죠. 근데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땅에서는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에서는 방주 못 져요. 이거 아시겠죠? 산에서만 지을 수 있는 게 방주구나. 땅에서는 못 져요. 찬송가 364장에 보면은 그 제목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에요. 후렴구에 보면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가 날마다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에는 수평선상에 있는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수평적 이동이 아니라 수직적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산을 오르는 과정이에요. 산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거. 그 시편 99편 9절 말씀 보셔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산에서 경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날마다 오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가 오르는 이 산이 좀 험해요. 숨이 턱까지 차는 과정이고 올라가다가 어쩔 때는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서 쭈루루룩 내려오기도 해요. 길도 좁아요. 오르는 사람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해요. 그러나 인내하고 정상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뭘 볼 수 있느냐?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어진 방주가 거기 있죠. 방주가 올라가야 타죠. 산도 안 올라가 놓고 방주는 산에 있는데 나는 땅에 있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죠, 당연히. 한 가지 예전에 올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 아주 초창기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대홍수가 시작이 됐다.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물이 막 차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지붕도 올라갔다가 거기도 막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또 점점 산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문제는 산으로 갔는데 산 정상에 누가 먼저 와 있대. 짐승들이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런 화산이나 뭐 지진이나 막 자연재해 일어나기 전에, 아직 일어나기도 전인데 보면 짐승들이 먼저 알고 막 도망가고 막 하죠. 이상 행동을 하죠. 마찬가지로 짐승들이 먼저 알고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고 호랑이고 늑대고 짐승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겠다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짐승한테 잡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렇구나. 진짜 그렇겠네. 나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참 오롱 목사님 참 통찰력이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득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뭐냐? 홍수 전 산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수 전에 산 위에 뭐가 있었어요? 방주가 있었죠. 홍수 전에는. 홍수 시작 후에 산 위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있어요. 방주가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짐승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산 위에 올라오는데 왜 이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가 원래 장자예요. 장자권, 장자 축복 다 자기 거야. 근데 그 장자권, 장자 축복을 우습게 알고 경홀이 여기다가 뺏겼죠. 나중에 깨닫고 나서 통곡하면서 왔는데 결과가 뭐냐? 버림받아 됐대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대. 때를 놓치고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안 받으신대.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이게 에서예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회개조차 못했어요. 이 사람은 안 받아줬어요. 그 귀한 거,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귀한 거를 다 놓쳐버리고 나서 이제 와서 돌이키고 눈물로 간구하고, 근데 버림바가 됐대. 산에 오는데 왜 이제 오냐 그 말이에요. 이미 방주는 떠났어요. 그 홍수의 물을 이용해서 둥둥둥둥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때를 모르고 때를 놓치게 되면은 생명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는 어디에 짓는다? 산이에요. 산 제일 꼭대기. 말세를 만난 성도, 눈뜬 성도는 그래서 어디를 향해 나가느냐? 산을 향해 나가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잘 상고하시는 가운데에 때에 맞는 말씀, 그 때가 지나기 전에 깨어서 제때에 정말 방주에 탑승하고 대홍수가 심판의 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을 이용해서 둥실둥실 떠올림 받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벌써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산 위에 지은 노아의 방주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해서 방주가 산 위에 짓게 되는지, 그리고 땅에서는 절대로 방주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저들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방향 또한 이 말씀에 맞추어서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상에서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산을 올라가는 그 때와 시기가 정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되 정말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잡아먹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정말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대홍수 심판에 내리는 그 많은 물들이 심판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높이 올려주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늘 푸른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